지금 이 시간은 땅끝이 예루살렘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땅끝을 예루살렘이다 혹은 북한이다 혹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1절 8절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절에는 땅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네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땅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혼합을 시켜서 예루살렘이 땅끝인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끝이 온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하고도 있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이것을 혼합시켜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땅끝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단정하여 예루살렘, 북한, 어느 이슬람 국가 등 이런 것으로 해석해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자기만이 알고 있는 시대의 마지막 징조라고 주장합니다. 땅끝에 이 땅끝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이 성경에서 용례로 사용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 이언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방 여왕이 땅끝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땅끝이라는 단어가 아주 먼 곳이라고 하는 관용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8절에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땅끝도 먼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땅끝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먼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도 이게 나오죠. 저가 천사들을 보내시어 자기 택하신 자를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먼 거리, 온 세상 이런 의미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지가 이 땅끝이 뭡니까? 온 세상, 먼 거리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1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아주 먼 곳, 온 세상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런 특정한 지역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장의 의미는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도 그런 그 선교단체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본문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수동형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느 지역을 전파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느 지역을 열심히 노력해갖고 복음을 전하면 끝이 온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것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 그제야 끝이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런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전도적인 사명과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조건을 얘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시간과 때는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늦게 전하면 종말이 늦게 옵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빨리 전파하면 종말이 앞당겨집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귀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자, 표준세 번역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현대인의 성경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여기서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성경 귀절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 끝이 온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 귀절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의 문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D 70년 로마 티투스의 그 침략으로 성전이 붕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설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를 깨달을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자, 설명을 곧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성전 건물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그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야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자, 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는 게 뭘까요?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이라는 이게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는 바로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성전에 제수상을 세운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동일한 이 사건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복절, 자, 1950년 45년이죠. 1950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도 광복절을 다 합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6.25라고 하면 다 합니다. 유대인들도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 무슨 사건인지를 다 알아요.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예언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AD 30년경이죠. AD 70년경에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유세비우스라는 그 유대의 그 역사가죠. 이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나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0만 명이 달했고 안티오쿠스 왕이 예루살렘 전 지역을 철저히 약탈하고 백성들을 처형하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런 것이 그 유대사에 나오죠. 그래갖고 그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이었죠. 여기에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할례를 행한 어린아들은 죽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죽였냐면 그 부모의 목에 걸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교수형을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 탄압을 한 것이죠. 이게 유세비우스 교회사 3권에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자, 이것이 바로 AD 70년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수창 박사가 신약 주석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예언은 약 40년이 지난 후 거의 글자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성취되었다.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뒷도가 지휘하는 로마 군대에서 함락되었다. 로마 군인들은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돌을 하나씩 헐어내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그 도시에 거주했던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보니까 여기 이 예언, 한 세대 안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그 예언이 언제냐? AD 30년경이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WBC 주석을 찾아볼까요? WBC 주석도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주된 핵심은 예루살렘 멸망이 거기서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세대가 경험한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 나오죠. 특별히 그리고 극적으로 성전의 더럽혀짐과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한다. 나오죠. 자,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 이 표현이 심판받기에 충분한 죄악의 세대를 언급한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과 잘 떨어진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단지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NIV 적용 주석을 볼까요? NIV 적용 주석도 여기 중간에 AD 70년의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던 세대를 일컫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AD 70년의 사건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랍 주석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루살렘의 파멸과 마지막 때를 동시에 가리키며 예루살렘 파괴 자체에 종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 세대라는 표현은 뭐냐? 바로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와 주께서, 자, 이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 성경 구절이 왜 나왔느냐? 성경은 반드시 어느 구절만을 따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그 시기, 때와 시기는 뭐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거 너희들이 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먼 거리까지 온 세상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이 그때 세워집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적으로만 딱 따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땅끝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가 빨리 앞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왕국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은 예루살렘의 재림과 종말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과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땅끝이라는 의미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북한도 아닙니다. 자,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혹은 아주 먼 거리를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종말이 온다는 인위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시간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으로는 재림과 종말을 알 수 없다고 해야만 그것이 정답이지 어느 비밀을 깨달았다, 시대의 징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태복음 24장의 1차적인 해석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붕괴를 예언하는 구절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성전의 붕괴까지 그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넷째, 지역 귀신에 의한 영적도에 사상한 입각한 백두 예루살렘은 중국 이단파 중생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과 극단적 세대주의에서 이 개념을 영입하여 가지고 계속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도해라는 것은 지역 귀신에 의한 영적 도해라는 것은 무속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영입시켜 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하실 필요 없어요. 다섯째, 예언의 다중적인 성취 관점에서 재림과 종말의 예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 그것은 언제 어느 때인지는 단정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